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되신 분이 바로 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예배, 선교, 교육, 교제, 그 외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에 오순절 캠프가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성령님 임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캠프를 앞두고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좀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은 훨씬 길고,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앞에 뭐라도 하나 붙여줘야죠. 보혜사, 성령님, 뭐 보혜사라도 하나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더 많은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 계통, 이런 신학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외의 교단들도 점점 성령 하나님을 더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로 압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어떤 구별된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표시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가르치시는 분이고 증언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고 특정한 행동을 금하거나 허락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행동을 평가하거나 승인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죄로 근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그냥 단순한 능력, 단순한 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분을 합쳐서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따르면 지금 아나니아가 성령께 거짓말을 했는데 그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누가 거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거를 우리 편재라는 신학 용어를 쓰는데, 자, 이 편재는요, 하나님만이 가진 신적 속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편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은 주의 신, 즉 성령께서 편재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아까 편재, 어디에다 계시다는 걸 이제 편재가 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자,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 비공유적 속성, 다른 말로 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편재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전지라는 게 있어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사람은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울도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전지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즉 신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 세 번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와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자, 다시 성령님의 사역은 누가 계획하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시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유지하신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을까요? 자, 구원도 맞아요. 근데 구원도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만든 아담하고 같이 살아야지,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왜 복일까요? 우리 하나님 당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 되신 분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그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 더 필요 없어요. 더 필요하군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게 창조된 다음에 얼마 만에 먹은 건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먹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근데 그 너무너무 행복한 그거는 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면, 그죠? 천국을 경험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가서 잠도 잘 못 자고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얼마나 복된 삶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깨트리느냐? 사단이 깨트리죠.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담과 함께 사는 건데 아담의 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죠. 나 다시 한번 인간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막 그런 거를 생각하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그 에덴 동산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어요.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취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됩니다.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은 그 계획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아파도, 좀 돈이 없어도, 자녀가 좀 속을 썩여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내 삶에 조금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 그 복을 발로 이렇게 차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거 찾겠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다 버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요 곳곳에서 성령과 함께 할 때 복이 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4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성령이 이제 부어 주시기 전에는 궁전이 폐한바되고 임금 많던 성읍이 적막해집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광야, 결핍 이런 상황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것에 열매가 일어나고 평안, 안전 이런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와 같은 나의 마음,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총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정결하게 하시는,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4가지 일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2개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자,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를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우리 남편 거룩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께서는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또 죄로부터 그를 단절시키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거기서 불이 왜 들어갔겠어요? 그럼 불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태우는 거죠. 순금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의 역할 아닙니까? 더러운 걸 다 태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죠. 성화. 여러분을 거룩하게 점점 자라가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칭의,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9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만, 왜요?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만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사랑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긴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이 점점 회복되게 만드시고 열매 맺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예언, 꿈,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젊은이들에게 부어줄 거고 어른들에게 부어줄 거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셨냐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들, 특히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몇 명에게만 이제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 주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부어 주신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전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자, 이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직후입니다. 예,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긴 직후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고 이렇게 했다는 거,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다. 무엇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할 때 쓰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뭐? 교통하심.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 뭘까요? 네, 교통이 뭐예요? 교통이. 우리 교통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통이라고 하니까 뭐 교통정리 생각나고 교통경찰 생각나는데 교제예요. 다른 말로, 더 심한 말로 사귐. 신자들끼리 친해지고 신자들끼리 하나 되고 신자들끼리 이 사귀는, 이 사귐이 깊어지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예. 왜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활발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증거가 뭐라고요? 성도 간에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남과 여자로 나눠지고, 뭐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뭐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역사하셨으면 좋겠죠? 더 역사하셔야 돼요. 더 역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MT 가가지고 제가 광고 시간에 10,000원씩 후원해 주소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0,000원씩 하려니까 왜 1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10,000원씩만 하세요. 부담 안 되게. 10,000원씩. 최대 2만 원씩. 대신에 저는 한 명이 뭐 10만 원, 그래서 뭐 한 3명, 4명 해가지고 40만 원 되는 것보다 저는 10,000원씩 40명 하는 게 훨씬 사랑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후원을 받았는데 3명이 해줬는데 30만 원이야. 근데 30명이 했는데 똑같 그 30만 원이에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 누가 없습니까? 근데 부담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장 힘든데 그거 어떻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는요 1,000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 1,000원 한다고 이거 보고 누가 1,000원 해, 이런 청년은 이 후원 받을 자격도 없어요. 예. 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무튼 지난번 MT 때 우리 한서 회장이 그러는데 80만 원인가? 이렇게 후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청소년부 할 때는 내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몇 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3월 달에 또 우리 어린이 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얼마씩? 네, 10,000원씩. 최대 10,000원. 네. 그래도 더 하고 싶다고 2만 원까지 제가 했는데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회계한테 받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그리로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연합을 하면 다른 교회로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찮아도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그 안식 올 때 우리 프레이 투게더 했잖아요. 역대 최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있으면 가고 제가 없으면 안 가는 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저는 저 때문에 가고 저 때문에 안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있었어도 몇 명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한두 번은. 그거를 계속하는 게 어려운 거고, 그것을 계속하는 게 진짜 실력이고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프레이 투게더를 하면서 지금 두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이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를 해봐야 돼. 그거 해보지 않는 한 여러분 전혀 모를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고, 옆에 교회도 하나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아까 사랑은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띠. 예. 띠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하나 되게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영적 은사 부분에서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제 은사와 관련된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각자 은사가 다른데,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통역을 하고 누구는 병을 고치고, 이런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거기서 쏙 빠지면 이 안에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그런 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은사 안에는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보다 제가 가진 은사가 더 커 보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났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났어요.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진짜다. 내가 더 힘이 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은사가 많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삶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일하려고 하니까 망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 봐야지 노력 누가 안 해봤습니까? 다 해보지. 잘 되던가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충분히 일하시게.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 일들을 막 이제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